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 신자들을 위한 말씀 성경을 4. 성경의 주제와 중심 사상과 구분 어떤 책을 이해하려면 주제와 중심 사상을 알아야 한다. 그 외에도 그 책의 구조를 올바로 분석해야 하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성경에도 주제와 중심 사상과 각 부분들이 있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주제와 중심 사상이 있으며 성경의 구조 안에는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다. 성경을 알려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주제. 성경의 주제는 네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으며 사탄은 배역하고 손상을 입혔고 사람은 타락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는 구속하시고 건축하신다. 이 주제 안에 네 인격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며 세 번째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이다. 전체 성경은 거의 전적으로 이 네 인격에 대해 말한다. 이 네 인격 각각에 대해서 두 개의 동사가 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분은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다. 사탄은 배역하고 손상을 입혔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손상을 입혔다.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은 거역하고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이 두 단어는 우주 안에서의 사탄의 모든 일을 포함할 수 있다. 사람은 타락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은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손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두 동사, 즉 타락했다와 잃어버린 바 되었다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구속하시고 건축하셨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단지 구속에 대해서만 말했다. 건축에 대해서는 항상 간과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의 돌이며 이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면으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허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의 오심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든 그 결과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을 볼 뿐만 아니라 건축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성경의 첫 부분에 금과 베델리엄과 보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다. 성경 마지막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지어진 완성된 건축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건축물을 얻게 되신다는 것을 말한다. 이 건축물은 어린 양이신 그분의 아들께서 이루신 구속의 결과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은 구속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은 구속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주 안에 건축물을 가지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내 인격과
각 인격과 관련된 두 개의 동사를 함께 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탄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는 악하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손상했고 사람을 타락하고 잃어버린 바 되게 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시어 그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비밀한 몸으로 건축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단체적인 한 그릇을 얻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다. 이제 구약의 주제와 신약의 주제를 각각 살펴보자. 구약의 주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손상했으며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구약의 주제이다. 비록 구약 성경에 39권의 책이 있지만 구약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손상하기 위해 들어왔으며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구속자로 약속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의 소망이실 뿐이었다. 신약의 주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것이 신약의 주제이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손상했으며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잃어버린 죄인을 구속하시며 또한 어떻게 그분의 비밀한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한 그릇을 얻으시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더해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있다. 중심 사상. 기독교 안에는 많은 성경 주석이 있다. 그 책들의 대부분은 성경의 중심 사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빛에 따르면 성경의 중심 사상이 단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해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할 뿐 아니라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시한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첫 시작부터 예표의 방식으로 이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신약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 신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작부터 한 사람 아담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와가 어떻게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의 신부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는지를 계시한다. 아담이 있었고 또한 하와가 있었다. 사도는 이것이 큰 비밀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선포했다. 성경에서 교회를 보지 못한 채 그리스도만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이삭에 대해 말하지만 리브가는 잊어버린다. 그러나 이삭이 있을 뿐 아니라 리브가도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접촉하는 이야기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성경의 주된 인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부인 사람도 있다. 우주적인 한 쌍은 하나님과 사람이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남성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이다. 만약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과부와 같다. 만약 하나님께 사람이 없다면 그분은 총각과 같으시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광경은 아내를 찾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이 아내는 교회를 예표하며 이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에 의해 건축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남편의 위치에 서 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아내로 대하셨다. 그 후 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선주자 요한은 그분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신부를 취할 신랑이시라고 증언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을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 소개했을 뿐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소개했다.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와와 아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한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이르렀다는 선포가 있다.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과 구속자는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인물은 이 비밀스러운 한 쌍이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된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 된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교회로 건축된다. 이러한 하나, 이러한 비밀스러운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이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의 중심 사상을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내용이시며 성경은 그리스도의 설명이다. 만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마치 내용이 없는 빈 그릇처럼 공허한 책이 될 것이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설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없다. 오직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넣어져 교회를 통해 표현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교회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우주의 중심 인물이 머리와 몸 둘 다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몸은 교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구약의 중심 사상. 구속을 위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끔. 구약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신약의 중심 사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구속받고 건축됨. 신약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속받고 건축되는지를 보여준다. 구분. 성경을 여러 부분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여기서는 4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겠다. 구조에 따른 구분. 구약,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성경의 첫 번째 5권,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이다.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서.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12권이다. 곧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이다. 시가서. 시가서에는 6권이 있는데 모두 시 형식으로 쓰여 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이 연이어 있으며 예레미야 애가는 산문체이기보다는 시 형식이기 때문에 시가서에 포함된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6권이 시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원문에서는 산문 형식이 아닌 분명한 대꾸가 있는 시 형식이다. 신원서. 신원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며 연대순으로 3범주로 나눌 수 있다. 포로되기 이전의 신원서. 포로되기 이전의 신원서로는 모두 11권이 있다. 기록된 시기에 따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마도 오바댜서일 것이고 2번째가 요엘서이며 이어서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가서, 나훔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다. 예레미야서는 하박국서보다 좀 더 일찍 기록되었지만 포로된 기간까지 계속된다. 예레미야는 포로되기 이전부터 신원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포로 기간 중까지 활동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예레미야를 포로되기 이전의 신원자로 여기는 반면 어떤 이들은 포로 기간 중의 신원자로 여긴다. 그가 신원자로서 포로되기 이전에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포로되기 이전의 신원자로 여길 것을 제안한다. 포로 기간 중의 신원서. 포로 기간 중의 신원서로는 모두 2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둘 다 포로 기간 중의 신원자들이었다. 포로 기간 이후의 신원서. 포로 기간 이후의 신원서로는 모두 3권이 있는데 첫째는 학개서이고 다음이 스가랴서이며 마지막이 말라기서이다. 포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신원서를 이렇게 3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있었던 신원자인 오바다는 주전 800년대 말에 활동했고 마지막 신원자인 말라기는 주전 300년대 말에 활동했으며 이사야는 주전 760년경에 활동했다. 예레미야 애가를 신원서로 간주한다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신원서가 있게 되고 예레미야 애가를 제외한다면 16권의 신원서가 있게 된다. 어떤 이들은 분량이 많은 신원서를 대신원서, 분량이 적은 신원서를 소신원서로 구별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신원서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4권이 있고 나머지 12권은 모두 소신원서이다. 신약 1. 사복음서. 복음서에는 4권이 있는데 이들은 신약의 첫 번째 책들이다. 2. 사도행전 1권으로 되어 있다. 3.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있다. 4. 예언서. 요한계시록 1권이 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21권의 서신서, 예언서를 합해 모두 27권이 있다. 성경의 권수를 기억하는 쉬운 방법은 3 곱하기 9는 27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즉, 구약에 39권이 있고 신약에 27권이 있다. 영적인 체험에 따른 구분. 성경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인 체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구약에 3범주가 있고 신약에도 3범주가 있다. 신구약 성경의 이 3범주의 본질은 동일하다. 구약 1.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더기까지 역사에 관한 책이 17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데서 돌아와 성전과 거룩한 성을 재건할 때까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역사와 여정,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한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준다. 2. 체험. 시가서 5권, 곧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다. 이 책들 중에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 책들은 역사에 관한 책들이 아니다. 또한 이 책들 속에 예언이 있어도 주된 핵심은 예언이 아니다. 이 5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의 영적 체험에 대해 말한다. 앞에서 말한 역사서에 역사만 있고 그 역사에 따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만 볼 수 있을 뿐 그 상황에서의 내적인 상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이 5권의 시가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여러 가지 환경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내적인 상태를 갖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한다. 이 5권의 시가서를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3. 예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책이 있다. 구약은 처음에 역사서 17권, 중간의 체험을 말하는 5권, 마지막에 신원서인 17권, 이렇게 모두 39권의 책이 있다. 신약 1. 역사.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에 관한 책이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체험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겪은 체험들을 말한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5권의 책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 체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가 있다. 이 21권의 책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대해 말한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활동과 움직임과 일을 보여준다. 반면에 21권의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영적 체험들을 설명해 준다. 3. 예언. 단 한 권 요한계시록이 있다. 구약이나 신약의 경우 모두 역사로 시작해서 체험을 이야기하고 예언으로 끝난다. 그리스도인 각자에 있어서도 이 순서는 마찬가지이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다음 역사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영적인 체험을 발전시키게 되며 결국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 구약은 많은 역사와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채워진 것에 대해 말했다. 신약도 동일한 방법으로 쓰였다. 많은 사실들과 체험들이 있은 후에 마지막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3단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역사와 체험과 기대, 이 3가지가 있다. 유대인들과 랍비들에 의한 구약의 구분.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다. 그들 중 어떤 교사들은 권위 있는 성경 주석가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랍비라 칭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을 의미한다. 고대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구분한 방식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즉,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랍비들이 구약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다. 모세의 율법.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한다. 가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모세라고 약칭한다. 때때로 유대인들이 모세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세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5권의 율법을 의미할 때가 많다. 이 5권의 책은 단순히 율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세오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언급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모세오경, 오경, 모세의 율법, 율법, 모세 등이다. 신원서, 초기 신원서와 후기 신원서로 구분됨. 1. 초기 신원서. 초기 신원서에는 4권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수아기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역사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원서 중에 하나로 간주한다. 두 번째 책은 사사기인데 이것도 유대인들은 신원서로 간주한다. 세 번째 책은 사무엘기이다. 사무엘기 상하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상하 구분이 없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기라고 불렀다. 네 번째는 열왕기인데 이건 역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 상하 구분이 없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하나의 양피지로 말아서 보관하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서 상하로 구분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에는 이 책들이 상하 구분 없이 전체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네 권의 책, 곧 여호수아기와 사사기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초기 신원서라고 부른다. 2. 후기 신원서. 후기 신원서에는 네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소신원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신원서에는 12권의 책이 포함되며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하나로 간주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신원서의 순서는 항상 똑같았던 것이 아니었다. 가끔 어떤 것을 앞에 두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앞에 두기도 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다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것이 12권의 일반적인 순서이지만 때때로 이 순서는 조금씩 바뀌기도 했다. 유대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책들을 신원서로 간주했는데 여기에는 초기 신원서 4권과 후기 신원서 4권, 도합 8권의 책이 있다. 다른 책들. 다른 책들에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기, 다니엘서,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 역대기 상하, 도합 11권이 있다. 유대인들은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 역대기 상하를 각각 한 권으로 간주한다. 이들 11권의 책과 신원서 8권을 합하면 19권이 된다. 여기에 모세오경을 더하면 모두 24권이 된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책들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맞추기 위해 22권으로 분류했다. 이것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구약이 22권이라고 말해진 이유이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구약이 22권이라고 말했다. 주 예수님에 의한 분류. 우리의 주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을 구분하셨다. 이 방법은 유대 랍비들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며 둘 사이에 차이점이 많지 않다. 주님도 구약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셨다. 1.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2. 신원서. 역사서를 포함함. 3. 시편. 아가를 포함함.